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 주제는 무엇이죠?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먼저 중요한 것 찾고, 그리고 이 중요한 것 찾기라는 주제를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과 속에서 오늘 중요한 것이 뭘까? 또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인가? 사람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건 뭘까? 항상 중요한 것.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보태서 질문을 한다면, 그게 왜 중요한가? 그게 정말 중요한가? 더 중요한 것은 없는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좀 더 잘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GTS의 묵상은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도 받고, 그렇지만 생활 속에 변화를 만들기 위한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을 잘 훈련해 가고 익숙하게만 해 가고 아이들에게 잘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아이들은 학습 효과에 참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꼭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먼저 그림을 보고 분석을 먼저 해보죠. 그림 분석을 하는 이유는 상상력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또 기억력이라든지 분석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먼저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먼저 그림 보고 이야기 나누기, 그러면 훨씬 대화가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용으로 이 그림을 먼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꼭 열심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그림을 봐도 어떤 상황을 봐도 그게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그림 보면 아주 화난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네. 무섭다.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고요. 무섭다. 네. 또, 이 사람이 많이 속상한가 보다.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상처가 있나? 참 불행. 이렇게 분노를 하는 결과는 결국에 행복이 아니거든요. 불행한 거죠. 네. 그리고 두려움, 여러 가지 많은 걸 느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화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분노하는 건 다 싫어해요. 누구나 다. 분노, 화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참 피곤하죠. 아버지가 맨날 화만 낸다. 어머니가 맨날 화만 낸다. 아들들이, 자녀들이 맨날 분노하고 성질만 낸다. 참 피곤한 거죠, 이게.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맨날 성질내고 그냥 소리 지르고 화만 내고 참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화내는 사람을 만나면 우린 다 피하고 싶어요. 멀리. 야야야. 딴 데로 돌아가자. 성질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기가 없습니다. 화 잘 내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죠. 누가 화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분노, 화 이런 거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중요한 것, 저는 감정관리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감정관리. 자, 성질이 났습니다. 화날 수 있죠. 살다 보면 여기까지 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감정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막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참 관계를 악화시키게 되고 생각지 않은 사고를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이 그림을 딱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나요? 혹시 아버지가 떠오르나요? 이 그림 딱 보면서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나요? 네. 자, 저는 가인의 모습이 딱 떠올라요.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그러면 그걸 분석하고 회개해야 되는데요. 방법이 뭐가 잘못됐나를 찾아야 되는데 동생을 시기 질투하고 그게 분노하고 그러죠. 또 헤롯 이런 사람들. 모세도 또 분노하다가 결국 실패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나중에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분노를 조절하는, 반대로 말하면은 온유와 겸손, 온유를 훈련하는 훈련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이 분노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도 성내기를 더디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또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떠오르는 것, 잠언 4장 23절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 또 잠언 16장 32절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라 하는 이런 말씀들.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이분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를 자주 하면 나중에 학습이 돼서 습관화되고, 그게 습관화되면 이 분노가 이 앞에 전두엽, 사람은 이 뇌가 있잖아요. 그 맨 앞에 있는 전두엽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전두엽은 주로 이제 이성적인 걸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기능인데, 분노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자꾸, 그 뇌가 자꾸 쭈그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성적 판단을 잘 못하고, 그리고 그게 계속 가다 보면은 치매를 앓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분노는 결국 나도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독소와 같은 것이 바로 분노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릇 지켜야 할 것은 내 마음이니 생명이 여기서 난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 그림이 상황, 지금 막 화가 났어요. 이 앞에 어떤 상황이 그림을 그려 놓을 수가 있죠? 지금 화를 나게 되는데 앞에 누군가의 실수가 있거나 또 잘못된 어떤 관계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은, 자, 두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파괴, 하나는 잘 분노를 조절을 해서 평상시로 돌아가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지금 나의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온유의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분노의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그렇다면 다음 그림이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런 시간의 흐름을 예측을 해서 오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5구절의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 다음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잠언 12장 18절에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참 이 5구절의 말씀은, 5곳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자, 먼저 어제 오늘 감사한 일들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감사한 일들. 자, 그리고 1번입니다. 잠언 18장 13절을 읽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맨 앞구절이에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요? 우선 가장 먼저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사연이라는 게 뭘까요?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복잡하게 얽힌 일의 앞뒤 사정이나 그 내용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막 얽혀 있어요. 이런 행동을 하게 될 때. 애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뒤에 사연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행동할 때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다른데 뭐 신경 쓰는 이런 일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런 일을 들으면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해와 공감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사연을 안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면 너는 왜 그렇게 맨날 그래? 내 말 하면 무시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사연을 먼저 들을 줄 아는 거. 그게 안 해가지고 실수 정말 많이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그 사연을 미리 들어보지 않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막 야단만 치게 되거나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된 사연을 들어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막 상대방을 정죄하고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래서 욕을 당한다. 실수한다는 거죠. 나중에 창피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엉뚱한 행동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충분히 들어주는 사람이야. 미련한 사람은 자기 말만 하고 듣다가 중간에 끊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거 미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막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그러니까 이 성경 5곳, 구절로는 6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자, 저는 3가지를 적었는데요. 먼저 잘 들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감정을 다스릴 것, 세 번째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잘하는 말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연을 듣고 공감을 해주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막 칼로 찌르는 것처럼 병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치료하게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말은 혀는 사람을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는 말. 그 다음에 선한 말 하여, 그 다음에 은혜로 듣는 자로 은혜를 받게 하라. 은혜로운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더 바꾸면 감동적인 말이 되는 거죠. 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일인데 넌 그거밖에 못했어? 라는 말은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찌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수고 많이 하네. 이런 말은 살리는 말이죠.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깨달아요. 정말 수고 많이 했네. 그러면 아유 미안해 속으로 아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억양이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주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병들게도 하고 치료를 받게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참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좋은 말, 잘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돼야 되죠. 근데 소통을 하는 방법이 바로 대화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많이 사용되는 게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법을 잘 공부를 좀 하면 좋아요. 대화법. 우리 G7에서는 이 대화법을 많이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책만 3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언어의 힘과 중요성, 언어의 기술, 질문의 기술. 틈나는 대로 이런 책 꼭 갖다가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좋은 대화법을 아는 건데요. 대화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 두 번째는 들어주고 그 다음 단계 뭘 해야 됩니까?
공감하는 거죠. 들어주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내가 말을 해야 되겠죠. 이때 말할 때 따뜻한 말, 좋은 말, 선한 말, 위로의 말, 지지의 말, 이런 말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야, 넌 진짜 말할 줄 모른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쩌면 그렇게 말끝마다 사람의 그냥 속을 뒤집어 놓냐. 네. 꼭 말하는 투가, 네. 사람의 속을 팍팍 뒤집어 놔요. 네. 똑같은 일인데도 그냥, 아유, 어머니, 아버지, 혹은 뭐, 여보, 미안해요, 이 말 한마디는 될 일을 갖다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응? 넌 왜 맨날 나만, 넌 잘한 거 없어? 같은 말인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또 똑같은 말도 어떤 사람은 좋은 점 찾아서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단점만 보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사람은 양면성이 있는데 꼭 못하는 것만 끌어내가지고 그것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막 속을 팍팍 뒤집어내는 거예요. 잘해야지. 그랬다가도 그런 말 들으면은 그냥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상대방 저런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조화를 이루는 A와 B만 주장하지 말고 1과 10만 주장하지 말고 그 사이에 있는 또 다른 요소들을 우리가 이렇게 맞춰가면 되는 거죠. 조화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피드백이에요. 언어도 가족들이나 또 대화 나누는 사람들에게 가끔 한 번씩 물어보면 혹시 내 말 때문에 속상한 일 없었어? 네, 내가 고쳐야 될 말, 또 내가 말할 때 정말 공감되고 좋은 말이라고 느껴지는 거. 그래서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이런 것들도 서로 피드백을 좀 조금씩만 같이 나눠보면 훨씬 더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대화법은 5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경청, 공감, 좋은 말 하기,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기. 네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요? 요거는 이제 오늘 중요한 거 찾기이기 때문에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삶에서 중요한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우리 아이들은 공부했잖아요. 공부하는 일들 중에 어느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어떤 과목이든 간에 그 과목 중에서 공부하는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란지,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자가 자기 업무에서의 중요성을 이제 기록하시면 됩니다. 오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요? 오늘도 아마 해야 될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양한 일과 중에 한번 무조건 막 하지 말고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 예를 들어서 오늘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기도부터 시작하고 하면 되는 거죠. 또 인간관계도 역시 오늘 사람 만나는데 제일 중요하게 할 일은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가면 훨씬 더 부드럽게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아니면 상대방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겠다. 이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면 그거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의 일을 처리해 나갈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잘 체크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8장 13절에서 질문 만드는 거죠. 이렇게 세분화하니까 질문 만들기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질문을 4가지나 적어봤는데요. 첫째, 잠언 18장 13절의 내용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기다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1번, 왜 듣기를 먼저 하고 말을 뒤에 해야 할까? 왜 먼저 들어야 될까? 두 번째는 미련한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결과는 무엇인가? 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먼저 들어요.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다. 뭘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니까
공감하고 지지하고, 이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 더 신뢰를 갖게 되고 존경을 받게 만들어줘요. 야, 참 훌륭한 분이다. 저분하고는 뭔가를 같이 해야 되겠다. 네. 근데 미련한 사람의 결과는 그냥 만나자마자 자기 말만 하고, 넌 왜 이렇게 맨날 그 모양이야? 그러고 사연도 안 들어보고 중간에 이야기하다가도 끊어버리고 자기 말만 하고, 이런 사람은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죠, 이게. 그래서 미련한 겁니다. 네. 자, 네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미련한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 지혜로운 자는 항상 사연을 먼저 듣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좋은 대화들을 나누고 좋은 관계들을 가져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기도는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 또 하나는 재능 개발, 그리고 또 하나는 중보기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를 정말 잘 듣고 좋은 말하고 감정은 잘 다스리고, 그래서 좋은 하루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를 주셔서 듣게 하시고 입을 주셔서 말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듣고 말하는 걸 잘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고, 또 치료하는 말, 또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가 재능 개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전, 꿈,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목표와 비전을 갖게 하시고, 또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잘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하시며 기획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다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사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백신을 맞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이 주님 함께 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절에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끝까지 승리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